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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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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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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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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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할렐루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볼 때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도 난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좀 분간하는데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나쁜 생각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람의 생각을 어느 것을 선하다, 어느 것을 악하다라고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죠. 또 사람의 생각 중에 늘 좋은 생각, 선한 생각, 기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 작은 걱정 하나가요. 작은 걱정 하나가 좀 더 걱정이 커지고 좀 더 걱정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하러 딱 왔는데 갑자기 내가 가스불을 껐나 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끄고 나왔을 텐데 뭐 항상 끄고 나오니까. 그런데 좀 있다 안 껐으면 어떡하지? 안 켰으면 어떡하지? 그게 안 꺼졌으면 어떡하지? 불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커지다 보면 아주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으셨는데 분주한 일들이 생각나시면 얼른 좀 빨리 정리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가스불 껐는지 아니면 다른 텔레비전 틀어있는 건 없는지 빨리 정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은 나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국에서에만 왕으로 서게 되었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나머지 10개 지파를 지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에 두 개의 나라가 된 거예요. 마치 이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된 것처럼. 참 이스라엘과 우리는 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비슷한 것도 많이 있는데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참 비슷합니다.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위해서 세겜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아버지는 우리 너무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섬기고 조금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조언을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세대, 젊은 세대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더 적은 것으로 너희를 괴롭혔다면 난 더 크게 괴롭힐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쳤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쳐서 더 힘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10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다윗의 집에 먹을 것이 무엇이냐, 유산이 무엇이냐, 다 우리 제갓길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르호보암을 떠나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유다 왕 르호보암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나의 즉위식을 망치고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린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든 북이스라엘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는 급히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이것을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황을 바꿔서 전쟁에서 그 자기를 배반한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뉜 것을 회복시키고 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죠. 르호보암의 생각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일 뿐인데도 유다 지파가 컸기 때문에 장정을 모아보니까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당장이라도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나라를 이전 상태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누구의 생각이죠? 르호보암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불쾌하고 분노하고 다시 이런 것을 다시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 내가 무시당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르호보암의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지? 라는 그 물음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르호보암이 화나고 분노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마음이 불쾌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화나고 슬프고 내가 우울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생각과 똑같아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화가 났죠?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행동을 계시하기 직전에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르호보암은 복수심에 불타 준비가 안 된 북이스라엘을 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 형제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일, 나라가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듣고 르호보암 왕이 스마야의 말을 따른 것보다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서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와 전쟁하지 않고 돌이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 좋은 케이스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막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금방 스톱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묻는 연습. 이 연습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합니다. 한편 북왕국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의 수도를 정합니다. 여로보암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했어요. 왕이 되긴 됐는데 이게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나라를 다스려 본 적도 없고 나라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지만 이 왕이 되었습니다. 26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생각합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여로보암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이 좋아서 돌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이 불안감이죠.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중 대부분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걱정이 거의 50%. 과거에 했던 걱정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그냥 과거에 다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면 뭘 합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하나는 연예인 걱정을 한답니다. 연예인 걱정을 왜 합니까? 연예인은 자기가 알아서 잘 살잖아요. 정치인들 걱정, 이런 걱정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지금 걱정합니다.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돌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 끝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께 여쭤보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또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상황 속에 그는 비록 세겜에 수도를 세워서 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필적할 만한 강력한 종교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배치하여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배치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장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처에 산당을 지어서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멋대로 절기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 사람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들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 생각입니까? 여로보암의 생각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이런 짓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서 10조각의 그 옷 조각을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인데 너는 다윗처럼 나를 섬기고 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의 자녀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좋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와중에 어부지리로 왕국을 얻은 왕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는데 우상 숭배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다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따른 여로보암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생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0지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뜻을 잘 섬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떨려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10조각을 주었던 10조각의 5조각을 주었던 아히야에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선지자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옷 10조각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기의 생각에 몰입되어서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을 욕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로보암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눈앞에 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진행되다 보면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고 또 금방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에 빠지고 얼른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멈출 수 있었겠죠. 이것은 정말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는 그런 영적으로 열려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경고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저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죄악으로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모든 생각은 죄로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골방에서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묵상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결정하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감정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이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서로에게 그런 기도를 해 주시는 또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결정, 선한 것으로 갈 수 있는 일이 희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서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생각으로 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엿듣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과 또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잠깐의 분노와 잠깐의 다툼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람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그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비전 위에와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 가족들과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성도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